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어떤 순수성 또는 건강함,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하고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책에서 읽고 성경책에서 읽어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만나게 되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 지금 옛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역하며 반항하며 그냥 똘똘 뭉쳐진 그런 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은 어쩌면 나일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는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본질상 이 내적인 삶이, 내적인 모습이,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존재론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직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은요, 자아 중심으로 살아온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못 바뀌었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니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개인적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자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 그 자아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요, 삶을 다 휘저어버려요.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의 삶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자기를 증명하게 되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 것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자아 만족이고 자아 증명이에요. 나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안으로는 불만과 억울함이 있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자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불만과 억울함으로 자기가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기를 주장하는 거죠. 왜 시험에 드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안에 십자가는 없고요, 거기에 죽지 않은 자아가 계속 살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모인 곳은 뭐가 됩니까? 전쟁터예요. 싸움터.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왜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틀렸다. 부부싸움도 그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당신이 틀렸다. 이러면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뭘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까? 내 욕망을 못 박는 것을, 내 정욕을 못 박는 것을, 내 탐심을 못 박는 것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래요. 난 이제 완전 죽었어.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 은혜를 받고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달라진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뭐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힙합 음악 듣고 뭐 전혀 뭐 다른 어떤 모습은 없어요. 그 삶 속에서. 그걸 우리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사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척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고등학교 집회 이렇게 수련회 집회에서 이제 저녁 집회 앞두고 이제 저녁 집회 들어가려고 저녁 먹고 막 있는데 애들끼리 야 오늘 빨리 끝내려면 빨리 울어 빨리 울어. 왜 울어야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기도를 조금 적게 한다라는 거예요. 척하는 거죠. 은혜 받은 척. 죽은 것과 죽은 척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파당을 만들고 시끄러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끼리끼리 서로 키재기하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아직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자아가 처리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고집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파당을 만듭니까? 누가 좀 무시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명한 죽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BC와 AD의 이 삶의 나눔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누가 무시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자기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삶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몸부림치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성으로 가득 찬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왜 받느냐? 아, 나 상처받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안 죽어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막 확 올라오십니까? 남편분들?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아내가 저 말을 한들 뭐 이 말을 한들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고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그때 나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배꼽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안 죽으면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누가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대로 열심히 하고 사라지게 하시면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조롱과 멸시, 천대, 침을 뱉고 옷을 찢고 제비를 뽑고 저 같으면 내려가갖고 딱이를 한 대 팍 때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이기적인 자아가 꿈틀꿈틀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게 지금 초월된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조금 다루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금 초월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자꾸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구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상처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자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열등감은 내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행위예요. 병든 자아성으로 복음 안에서 처리되지 않는 자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계속 아프겠죠. 힘들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병든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지에 대한 건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어떤 그 사람이 아니고, 나도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곧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누군가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영혼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파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내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처리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삶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용서하게 하셔야 그 용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느니 같이 찬양하며